동일하게 말씀하는 것들은요, 이기는 자였어요. 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어때요? 이기게 하는 거. 초대교회,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는요, 그 교회 현상들이 이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또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7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한 겁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영이 시들어가 버립니다. 다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영이 시들어가 버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생기가 생명력이지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자, 초대 7교회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그렇게 사는 교회가 있었고,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론, 그러죠. 반대로 내 생각, 내 견해, 내 논리, 이렇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제 저녁에 나눔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 내 생활 속에서는 그게 없어요. 삶의 예배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삶의 예배, 예배 드리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늘 싸우면서 저녁에 와서 내가 오늘 예배의 삶이 되었구나라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는 이제 일이 일어날 일과, 또 4장에서 23절 보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2장을 이제 보죠. 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2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 촛대가 나와요.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촛대 사이로 거니면서 촛대 사이에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촛대 사이에 걸어다니면서 이 교회 저에게 만진 것처럼 그것을 말한 거예요. 누구를 만질까요? 사모하는 사람을 만지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지만, 하여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서 사람을 만지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칭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 장만 딱 넘기면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단어로는 뭐 운행되어진다 그러지만은 경영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 열리기 시작한다는 커튼이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한다면 깨달아진 거 뭐예요? 계시를 그렇게 좀 보여줬구나.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저는 느껴요. 깨달아질 때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요. 여기 적용이 되고 관찰이 되고 보이고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본문을 봤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떠보고 하면 계속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노트가 막 쓴데다가 또 쓰고 막 해요. 지저분하게 막 돼요. 다시 정리를 하죠. 관찰이라는 것이 참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막 열린다는 것보다도 막 깨달아져요. 이걸 계시라 그러지 않으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적용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러면 예배만 드릴 때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 아울리지를 갖거나 선교사역을 하거나 또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일하거나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만지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 만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거든요. 오늘 지방일을 해요. 그런데 지방일을 하는데 지금 9시 반까지 하는데 제가 4시 반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가 부담돼서요. 근데 와서 준비를 좀 올라다가 그냥 하지 못하고 다 어제 해놨는데 기도를 좀 내가 좀 못했어요. 피곤해서 좀 쉬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문영이 이제 3절 띄워보세요. 3절. 자, 한번 봅시다. 자막. 자, 시작. 아노라 그렇죠. 자, 2절을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능하게 하지 않냐과 자식 사도라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는 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생하고 이기고 참고 이런 거 있죠? 누가 안다?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만져주십니다. 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사람 보고 일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들어하고 그러죠. 괴로워하고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어제 신문이가 제가 신결성결교회 이규용 목사님이 이제 우리 후배거든요. 이제 큰 교회 왔죠. 그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다 간증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5일을 굶었는데 5일을 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주셨죠. 한 30만 원 줬나 봐요. 그 11조를 5일을 굶고 그 봉투 안에 있는 11조를 쓰지 않았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말하더래요. 내가 다 안다.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 물어봤어요? 내 돈 안 쓰고 교회 헌금도 하고 목회 사역에 내가 쓴 것보다 목사님이 이 사역에 쓰는데 필요한 데 쓰라고 이거 해봤냐고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언약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 내 생활을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한 거요. 정말로 어려워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는 예배대로 지키세요.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자, 우리가 당신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 환경이 어려우니까, 좀 한 달만, 두 달만 좀 쉬어 그러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난 안 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의사가 너 힘드니까 쉬어라 그러면 그 말 듣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냐? 안타까워요. 의사 말보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힘들어도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자고래가 꼭 그렇게 왔어요. 자, 한 달만 쉬어라.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한 달을 안 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는 줄 알고 뭐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에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자기를 적용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성경을 보면서 왜 그 하나님을 못 믿냐고요. 손해 보니까요. 아프니까요.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 있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요. 주님이 아신다. 어떻게?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다 알고 만져주십니다. 좀 돈 앞에나 내 이론 앞에나 내 계획 셈 앞에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이 염려하면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적은 일에도 충성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거 지키는 거예요. 다시요. 적은 일에 충성이 뭐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타협만 하면 다 준다 그랬죠? 당신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지요? 그 하나님 믿고 나와야 돼요. 그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10분 했기 때문에 작은 일 그러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길이 없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광야 길은 고생 많이 해요. 황무지하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광야의 생활을 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뭐 했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너 훈련 정말 잘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훈련 아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했던 거지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많이 훈련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많이 고생하고 훈련 제대로 해서 그게 훈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 따르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위로가 쏟아부어져요. 그리고 쫙 가라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너무 버거울 때 하늘의 위로가 막 쏟아부어져서 그를 격려하고 그의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를 그냥 세워버립니다. 그 하늘의 유로가 쏟아졌을 때는 감당하지 못한 힘이 생겨요. 사람이 좋은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로가 쏟아지면, 하늘의 칭찬이 쏟아지면 막 회복된 거예요. 예배를 될 수 있으면 이 일이 늦었고 약속이 있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서 빨리 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환경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요. 절대로 환경에 끌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환경을 싸워서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는 거 안 통해요.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있지만, 그리스도로 있지만 내 생각, 내 이론, 내 견해로 사는 사람이 생활 속에 너무 많다. 이기는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는 딱 그거 하나예요.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거울로 보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책망을 하고 꼬집어서 칭찬하고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오늘 잘했구나 아니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책망도 하지만 칭찬도 한다는 거. 그래서 내 신앙을 내려놓을 때는 하나하나 꼬집어서 내려놓게 하고 또 하나하나 꼬집어서 칭찬할 때는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신앙이고 그게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2월달이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올상예배 안 오신 분들 중에 올상예배 설교 들으신 분 다 바빴어요? 들었어요? 아침 늦게 나왔잖아요. 올상예배를 오늘 첫날 메시지는 정말로 제가 잠 안 자고 있거든요. 날마다 설교한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이요. 성도들이 한 달 살아가는 방향을 내가 정해준 거예요. 방향.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 사단아, 어쨌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사단짓 하면 여지없이 책망했다는 거. 아무리 내 앞에서 잘해도 사단짓 하면 주님은 그냥 여지없이 야단했어요. 책망했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하나하나 꼬집어 갖고 내려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음 열고.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데는 칭찬하고 그랬다는 것이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꼬집어서 책망을 하고요. 칭찬하고 그런다는 거.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아노니 이것은 네가 오래 참고 수고 많이 했고 게으르지 않고 등등 하지만 주님이 다 기억한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 비 한 줄기 오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될 때까지 칭찬이 있습니다. 일어 세우기는 목적이요. 그래서 위로에서 일어나서 때 이겨라는 거, 견뎌내라는 거, 거스로 올라가는 거. 너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스로 올라가고 네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요?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주저주저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면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하늘의 위로가 있건 하늘의 칭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죠. 여러분, 자, 저를 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죠. 그러면 가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가 역할을 잘하도록 진액을 계속 보내줘요. 그러면 가지에서 이파리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해줘요. 하늘의 위로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격려로, 말씀으로, 영감으로, 힘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흙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주여라는 단어가 뭐예요? 주여. 자, 권사님들 대답하세요. 주여가 뭐예요? 주여. 아니, 주여 하지 않아요. 예? 그러죠. 나의 주인이야. 맞습니다. 주여가 축약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야. 권사님 맞아요. 주인이에요. 주여 하는 것이 그냥 의미도 모르고 주여 하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진액도 공급하지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진액이 공급되면 거침없이 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축복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골키퍼가 있어요. 그럼 패스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내가 축구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축구 얘기를 골키퍼에게 패스를 다 그렇게 공을 보내줘요. 그러면 골키퍼가 골을 넣잖아요. 우리의 골키퍼는 누구요? 그러죠. 누구한테 패스해야 돼요? 주님한테 패스해야 되죠. 내 생활을 주님한테 패스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패스를 하자고 내가 단독 드리블해요. 내 견해로,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가 오고 여러 가지 있으면 주님한테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내가 단독 드리블 생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먹어요. 아니, 주여라고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으면 주님한테 패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고 주여 했는데 내가 다 단독 드리블해요. 그래서 빼앗기지요. 못 넣지요. 이게 주님 앞에 패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패스하십시오. 패스를 한다는 것은 내가 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셈을 하면 패스 안 해요. 단독 드리블 하지. 하나님 앞에 패스를 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큰 위로가 있을지어다.
세 많은 사람은 그 세 많은 범위 안에서 생활해요. 패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렇게 해요. 세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세 많은 그 영역밖에 안 봐요. 패스를 하면 다르죠. 많이 가슴이 넓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따라하세요, 사연. 다른 사람이 몰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래 참고 뭐 속고 당하고 해도 주님은 나를 안다 그랬죠. 다른 사람 몰라. 바보 같은 짓 했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을 주님과 나하고는 알아요. 그 주님과 나의 사연이요. 누가 안다? 주님이 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거,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아까 이경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한 거요. 11조 얼마도 되지 않은 거야. 한 30만 원 받았으면 한 3만 원이 되겠죠. 이걸 안 쓴 거예요. 5일을 굶으면서.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온 거예요. 자, 충성이란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충성했던 거 아니에요. 작은 한 사연에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훈련은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거나 사역을 하거나 할 때 그 자리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교회 기도가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한 10명, 9명 막 그럴 때 있는데 기도가 여기 다 사람들이 여기 모인 숫자보다 더 크게 하고 더 뜨거웠어요. 기도가 살아나더라고요. 네, 1차 저녁 예배는 내일 저녁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2차를 또 하는데 그냥 명절이 끼고 또 저도 어디 오란 데가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저라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일이 생겨서 제가 김해를 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마친 것보다는 내일 저녁에 1차는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성령의 감동 주면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많이 오십시오. 정말 은혜가 왔어요. 근데 아침 저녁 그런 것은 힘들었지만 주님과 나와의 사연이 있어요. 날마다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몸살 고비가 한두 번 왔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주님의 나는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연, 내 삶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십시오. 늘 하나님 알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새벽 기도에 내가 말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저에게. 그날은 어젠가 하루 정도 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했더니 그냥 마음이 찡하면서, 코끝이 찡하면서요. 마음에 울컥하며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이 오니까는 무슨 말을 많이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셨어요.
말씀이 톡 튀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찾는 것이 스바냐서 3장이 봐 있어요. 전능하신 전능자 대신 너를 구원하신 전능자 대신 하나님. 그래서 스바냐서가 뚝 왔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그 힘든 것을 모르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여기 손 들고 아무리 해도요, 생활 속에서 안 나와버리면 뭐예요? 생활 속에서 이 삶의 예배를 끌고 가란 거예요. 여기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책도 보고 올 때는 여기는 하나님인데 생활 속에 안 하면 안 돼요. 생활 속으로 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는 겁니다. 구원은 기억하세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아요. 다시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급이 있어요. 거기서 순종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그리고 뭐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안 해버리면 상급이 없다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인정합니다. 상급은요? 아니 상을 받아야죠. 상급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을 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주한 거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사.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 총명, 하늘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상급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손 안 움직여져요. 여기에서는 아멘 할 줄 모르지만 생활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는 안 되지요. 이게 되도록 한 번 해요. 100번 해가지고 한 번 반응해도 돼요. 방향을 그렇게 계속 훈련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이지요.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사라지더라요. 자기 깨를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들리지 않은 것이 들려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교회에서 한 일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요, 코끝이 찡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힘들 때, 좋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쏟아 부어질지어다. 그때 내가 확 회복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도 줘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연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 다시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많이 너무 잘 준비해서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사연이 있는 사람 쓴다고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연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와서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사연요. 성령이 나를 막 교회를 이끌고 와.
철호동 교회 진아 자매가 이번에 만나서 말했다 그러죠. 묵상학교에서 진아 자매가 그러죠. 이번에 말하더래요. 여기 빚을 졌다고. 6개월 동안을 성령 받아가지고 묵상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날마다 이리 출근했던 그 자매. 근데 이번에 어린이 캠프 가가지고 만났대요. 근데 그 묵상학교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교회 빚을 졌다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묵상을 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서 얘 둘이가 얼마나 크는가 모르겠어요. 둘이 데리고 뭐 보행기인가요? 뭐 하나 끌고 날마다 봤어요. 6개월 동안 왔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래요. 그게 사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원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왔어요. 낮에 와서 놀고 간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온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사연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쓴 것이 아니라 사연 있는 사람 쓴다는 거.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자, 결론은 맺습니다. 사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힘들고,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형통이 아니에요. 장애물도 있고, 싸울도 맞고, 그래서 손해본 것도 있고, 그러나 믿음을 지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유로가 쏟아 부어져서 그가 힘들 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늘의 유로가 쏟아져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어도 그 안에 엄청난 것이 올 거예요. 오면 그 이후부터는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어디를 풀까요? 내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이 밤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2월 달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교회 작다고 그냥 작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잘하나 못하나 이것은 나중에 인물이라고 봐요. 그러나 사연이 있어야 돼요. 사연. 찡하는 것들이요. 제가 가끔 집에서 TV 보면 우리 집 새 여자가 내 눈부터 봐요.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어 안 울었어? 내가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TV 보다가도. 할렐루야. 옆 사람에 은혜 잘 받는 사람 보면 은혜 받아서 그렇게 그게 좋아요.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 회복이 돼. 피곤하더라도. 자, 고맙고요. 내일 저녁까지만 저녁 예배를 진행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이 31번째인가요? 31번째. 32번째 마치려고 합니다. 자, 1차니까 또 2차 할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많이 왔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기도가 많이 회복된 것을 봤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연 있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막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과 사연이 있어서 늘 인정하고 연합하면 진행을 공급해 주시고 구구절절한 사연 속에 하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만진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 만져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코끝이 찡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늘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버지 안에 사연 있는 삶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교회에 눌려있는 어두움, 생각에 눌려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권리를 펴가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가슴에 아버지 묶임을 풀어주시고 가족 형제들의 묶임을 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얘기만 해도 그들이 마음에 아버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상을 받게 해주세요. 상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